요즘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지 않죠. 그렇죠? 얼마나 엄마들이 좋습니까?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다 도시락을 싸서 다녔어요. 그리고 키 크라고 우유 먹는 것을 나라에서 권장해서 우유 급식만 신청해서 먹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아껴 먹으려고 이 우유를 책상 깊은 곳에 넣어두었다가 잊어버릴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뭔가 하고 딱 꺼내보면 상해가지고 아주 악취를 풍기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요, 우유를 특정한 효소와 함께 두면 맛있는 요구르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균의 증식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우유가 상하는 것을 부패했다고 하고 요구르트로 변하는 것을 발효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발효나 부패는 둘 다 균의 증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식품을 발효시키는 목적은 맛과 향 그리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때문이지요. 따라서 발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요구르트라든지 김치, 치즈, 포도주처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균들, 우리가 흔히 세균이라고 부르는 그런 균들에 의해서 음식물이 부패되면 아민과 황화수소라는 물질이 발생해서 악취가 나죠. 부패이든 발효이든 유기화합물이 자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예외 없이 똑같이 나타나지만 발효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조건과 환경을 갖추었을 때만 나타나는 발효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리하려고 사온 배추를 그냥 내버려 두면 부패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하지만 그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용기에 담고 적당한 온도에 숙성시키면 어디선가 생겨난 발효균에 의해 맛있는 김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고난과 시련과 문제가 예외 없이 찾아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담겨 있게 되면 숙성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시간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만 끝까지 내 힘만 의지하면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부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고난을 인내할 때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부패하지 말고 숙성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지요. 그런데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올랐던 시기는 그야말로 남유다 왕국이 풍전등화에 놓여있던 때였습니다.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전통적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 바벨론, 이 세 나라 사이의 힘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팽팽하게 힘의 균형이 유지되면 어지간해선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어느 한 나라가 막강해지면 다른 나라들을 집어삼키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최강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이름이 헷갈리죠. 아들은 여호야긴, 니은 받침이에요. 아버지는 여호야김, 미음 받침이라고요.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배반했던 여호야김의 시체를 장사도 못 지내게 성벽에 매달도록 명령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의 19번째 왕의 자리에 여호야긴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짧은 통치 기간 동안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원전 597년경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순순히 항복하고 어머니 및 다른 왕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유다에 있던 용사 7,000명을 포함해서 귀족과 백성 10,000명 그리고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을 잡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느부갓네살 왕은 반란의 구심점이 될 소지가 탁월한 사람들을 모두 다 끌고 감으로써 남유다를 철저하게 무력화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열왕기의 마지막 기록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5장 30절로 모든 이스라엘 왕국 역사의 기록이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긴보다 먼저 애굽으로 잡혀갔던 여호아스 왕이라든지 뒤에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행적에 대해서는 열왕기의 저자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북이스라엘은 이래서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저래서 바벨론에게 멸망했다고 하고 역사서를 마치면 될 것 같은데 마치 사족이 달린 것처럼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서를 끝맺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야긴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왕위가 복권됩니다. 물론 왕의 자리에 복권되었다고 해서 빼앗긴 유다 땅을 돌려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왕위의 복권은 그저 상징적인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으로 끝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저자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의 의미는 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긴 왕의 복권은 70년이 차면 포로지에서 돌아오리라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비로소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의 저자는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파멸과 절망으로 끝나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기대를 무언가 품을 수 있는 소위 열린 결말로 역사서를 끝맺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끝이 나지만 시즌2가 있다. 시즌2, 우리가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중심에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야긴의 복권은 개인의 명예 차원을 넘어서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본문 27절을 보면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4장 기록에 따르면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된 지 8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후로 36년을 더 통치하다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에월무로닥이 바벨론 왕으로 즉위한 해는 여호야긴이 옥에 갇힌 지 정확히 37년이 되는 해가 맞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자로 살면서 왕이 됐잖아요. 태어나서 누구에게 손가락질 한번 받은 적 없이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이 살던 여호야긴이 무려 37년 만에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본문 28절을 보면요,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은 그는 여호야긴이겠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제국이다 보니까 세계 곳곳을 점령해서 잡아온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에월무로닥은 그중에 여호야긴의 지위를 가장 높게 세워줬다는 거죠. 그가 갑자기 이런 선대를 베푼 이유가 뭘까요? 주석학자들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여호야긴은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항복을 했잖아요. 처자식과 광족들을 데리고 바벨론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끌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버지가 여호야긴을 감옥에 가둬버린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가두었던 여호야긴을 풀어줬을 것이다.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여호야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점도 우리는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호야긴은 성경에서 그렇게 비중이 큰 인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 유다 왕들의 2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짧은 겨우 3개월 동안 왕노릇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자기 삼촌이었던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킨, 2명이에요. 가장 짧은 자리 왕위에 있었고 이렇다 할 치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야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여고니야 또는 여고냐인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고냐, 곧 여호야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계속 이어진 예수님의 족보 14대가 편집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중요한 14명의 이름이 쫙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2절 이하를 보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여호야긴, 여고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고냐라는 이름이 들어간 족보의 앞뒤를 살펴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고냐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1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고냐, 즉 여호야긴은 요시야가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요시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3명이었어요. 여호야긴은 그 세 아들 중에 둘째인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아니라 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는 왜 예수님의 족보를 정리하면서 요시야의 아들들은 건너뛰고 여호야긴, 여고냐의 이름을 기록한 것일까요? 당시 유다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는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 강제로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이 또 바벨론 왕의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망하더라도
외세에 끝까지 저항을 했던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너희는 심판받고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의 작대기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에게 즉시 항복하고 포로의 삶을 살면서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유다 백성과 귀족들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저 이방인 바벨론에게 망할 리가 있겠어? 저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겠어? 그렇게 주장하면서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거예요. 여러분, 맞아야 할 일이 있으면 맞는 것도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비를 피해가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비를 맞아야 무지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때 예레미야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죠.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왕들 중에 유일하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했던 여호야긴은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잇는 왕위에 복권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정리하면서 요시야에 이어서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이어간 사람이 여고냐, 즉 여호야긴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시기를 보낸 여호야긴의 왕위가 복권되었다는 사실은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숙성되면 누구든지 그의 삶과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잘못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사실 어려움이 찾아온 게 대부분 내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살다가 생긴 일인데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처럼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달게 받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복권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스알디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타락한 삶을 살았던 여호야긴 왕이었지만 포로지에 끌려가서는 기도하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여호야긴의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알디엘이 낳은 아들 스룹바벨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훗날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지요. 죄악으로 인해 잠시 끊어졌던 다윗 언약의 계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숙성된 인생을 살아갔던 여호야긴에 의해서 이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마지막 기록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벨론 포로지라는 고난의 회초리가 없었다면
여호야긴 또한 다른 왕들처럼 호화롭고 안일하게 살면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고,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만약에 항상 승승장구하고 세상에 내가 거머쥐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면 기질상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요. 다 걷고 나서 돌아보는 게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도 저절로 채워지게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29절과 30절을 보면요,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필요까지 채워줬다는 거예요. 명예만 회복시켜준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필요한 것들까지 채워줬다는 거죠. 바벨론의 문헌에 따르면 여호야긴은 유다 왕이라는 호칭을 바벨론 왕실 내에서 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다섯 아들도, 여호야긴의 아들들까지도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가지고 더 먹고 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를 보세요. 곳간이 차도 불안한 거예요. 더 지어야 되는데, 더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고난도 달게 받으니까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구원 역사의 계보를 여호야긴을 통해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7년은 분명히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여호야긴의 인생이 부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숙성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다시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형통의 복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며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세기 유명한 역사가 토머스 칼라일이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에게 자기 원고를 주면서 검토를 부탁합니다. 밀이 그 원고를 읽다가 그냥 책상에 놓아두었는데 하녀가 이게 쓰레기인 줄 알고 벽난로에 그냥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것은 칼라일이 쓴 유일한 원고였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하지만 칼라일은 포기하지 않고 소실된 페이지들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낮 난로 속에서 타는 불이 그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내용을 다 지우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칼라일은 그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혁명사를 완성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머릿속에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온다고 해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일수록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려울수록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부패한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숙성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숙성된 인생은 처음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일으켜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교훈이에요. 아무리 힘든 인생의 고비를 지나가는 순간이라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최후 승리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